함께 이 시간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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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민망해 볼까요? 우리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리 기도해 주신 장로님 또 사회해 주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지난 49일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부활절 이후로 49일간의 기쁨의 여정을 보내온 우리가 참된 기쁨을 드디어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강림하신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들의 기쁨이 영원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거든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우리가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존재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하여 이해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 신비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그것을 이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에 빠질 때가 있었더랬습니다. 교회 전통을 쭉 살펴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오해했던 것은 성부 하나님 따로, 성자 하나님 따로, 성령 하나님 따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을 일컬어 삼신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런 세 분의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두 번째 대표적으로 빠졌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양태론적 인식이었는데 조금 어려운 단어죠. 때로 고체 상태인 얼음으로, 때로 액체 상태인 물로, 때로 기체 상태인 수증기로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고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또 나무를 생각해 보면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것을 일컬어 양태론,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모양들을 생각하는 것, 그것은 온전한 세 분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에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완전히 따로 있는 그렇게 계시는 하나님, 그런 세 분의 하나님이 완전히 한 분이시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 우리가 잘 아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삼위일체론에 대한 이만큼 두꺼운 책을 쓰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풀리지 않는 이 신비한 하나님의 조합, 그것을 쭉 써내려가고 있다가 도대체 풀리질 않아서 바닷가를 한번 산책을 했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바닷가 근처에 구덩이를 파고는 지중해 바닷물을 바가지에 담아다가 그 구덩이에 자꾸 넣더라는 겁니다. 얘, 너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어거스틴이 물어봤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지중해를 이 구덩이에 다 담으려고 합니다. 야, 너 정신이 있는 거냐? 이 넓은 바닷물을 어떻게 거기다 다 담으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뭐 저만 정신이 없겠습니까? 선생님도 정신이 없잖아요. 그 넓고 깊은 하나님의 뜻과 존재하심에 대해서 몇 권의 책으로, 몇 문장으로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시니 나보다 더 정신없는 분이 당신이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순간에 이 사람이 언뜻 깨어났대요. 이게 자기가 꿈을 꾸면서 경험했던 일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사실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설명하고 풀이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저 우리는 신앙이 가르쳐 주는 대로, 또 우리 신학이 말하고 있는 대로 삼위 온전한 세 분이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한 분으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페리코레시스, 상호 침투, 상호 내주, 상호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 계시는 분, 그런데 온전한 한 분이신 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사실 이걸 깨닫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특히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그것을 이해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긴 한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눈 이 말씀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보혜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위로하는 자, 변호하는 자, 혹은 중재하는 자, 돌보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홀로 버려두시지 않겠다. 우리를 그냥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처럼, 아무런 일가 친척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홀로 버려두시지 않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서, 함께 계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이라는 모습으로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가 보면 솔직히 마음 한켠이 답답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그렇게 지지해 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그렇게 염려해 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그렇게 걱정해 줄 수 있을까?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대상은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함께 기쁨을 나누기도 했던 부모님, 혹은 사랑하는 배우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그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기도 하는데요. 또 인생의 여정 속에서 여러 날들을 지내시다가 보면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도 떠나가는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또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게 혼자 살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고요. 또 자녀들도 이제 장성해서 자기들의 갈 길을 걸어간다, 이런 생각을 하면 나라는 존재는 그냥 혼자 버려졌구나 라는 느낌을 왕왕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정채봉이라는 선생님, 시인이 계시는데, 이분 돌아가신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는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근심과 걱정 때문에, 또 속상한 일들 때문에, 또 억울했던 일들 때문에 이런 걸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돌아가신 엄마라도 좀 만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데요. 시를 한 편 쓰셨습니다.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라는 시입니다. 들어보세요.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오신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엄마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는 엉엉 울겠다. 가슴이 좀 많이 시큰해지는 시이기도 합니다. 억울하고 힘겹고 이걸 도대체 누구한테 이야기해 하는 심정을 갖게 되면 그냥 세상이 막막해지는 것 같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살이 그런 거지 뭐 인간사 다 비슷한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더라도 사실 그런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그냥 쉬운 순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공감하실 일일 겁니다. 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순간 우리가 앞서서 예배 순서 시간에 경배 찬송 불렀던 그 마지막 절처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살아가면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진짜 많이 있거든요. 이 순간에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이 순간엔 도대체 뭐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마지막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거다.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지요? 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도 모를 그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세상, 그저 나 혼자 있다라고 여겨지는 순간, 그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술대 위에 혼자 덩그러니 있을 때, 또 너무너무 아파서 어느 사람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골방에 혼자 있을 때, 그리고 돈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남모를 눈물 흘릴 때, 그때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시지 않는 겁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겠다는 그 하나님께서 이 보혜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안위하시는 하나님을, 상담하시는 하나님을, 변호하시는 하나님을, 그 파라클레토스를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 꼭 살아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힘든 순간에 산다라고 하는 것, 그건 기적이라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더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감염증 사태 속에서 여태껏 잘 살아주셨으니 모든 것이 다 풀려 잘 살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살아내야지 그러고 여기까지 오신 줄 압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렇게 꼭 살아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제 마음에 참 안타까운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 가룟인 유다입니다. 가룟 사람 유다는요, 예수님 팔았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시는 걸 보면서 이 사람 깊은 죄책감을 느껴서 자기가 받았던 은 30 성전에다 던져놓고 이 사람 생을 끝냈습니다. 그게 아까운 겁니다.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니 자살을 생각했겠지요. 우리는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쉽게 너 자살 그거 한번 거꾸로 해봐, 살자 되잖아. 그러니까 자살할 힘이 있으면 살아. 너무 쉽게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살하려는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 극심한 고통에서 살고 싶어서 택한 방식이 그거거든요. 도무지 이게 아니고는 여기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으니까, 헤어날 방법이 없으니까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자살을 시도한다, 자살을 계획한다, 생각한다, 그렇다면 너무 쉽게 옆에서 핀잔 주듯 그렇게 훈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함께 있어 주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적과도 같은 일을 한번 해보자고, 그래도 살아보자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시면 좋을 텐데요. 유다에게는 이런 인식이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인데,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거든요. 예수님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랜다 말하는 제자들 따라서 디베라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러 가셨거든요. 그리고 조반을 차려주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그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네 마음대로 막 돌아다녔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사람들이 너한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리고 가게 될 거다. 너는 팔을 벌리게 될 거다. 그걸 가지고 요한복음을 쓴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라고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뒤에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도 만나셨고,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도 만나셨고, 여자들도 만나셨고, 다 만나셨는데 한 명을 못 만나셨어요. 그 사람이 유다였거든요. 저도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죽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을 작정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할 수 없는 말이기도 하고 하기 힘든 말이기도 하지만 더도 덜도 말고 딱 사흘만 살아보면 어떻겠느냐고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흘만 한번 살아보자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셨듯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겠느냐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실 텐데 우리가 지금 당장에 내가 경험하는 이 극심한 고난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일 뿐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실 텐데 가끔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 제 눈시울이 뜨거워지기도 하는데요. 이사야 46장 3절로 4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가끔 우리는 신정론에 대한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정론,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통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계시는가?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돈 때문에 수치스러울 때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성폭행 당할 때 그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때 사람들한테 욕먹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사실 그 순간이 되면, 그 어렵고 힘든 순간이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눈이 앞이 하얗게 되고 그냥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아서 어떤 생각도 들지 않는 그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지키실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쉽게 절망하거나 너무 쉽게 슬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에게 기뻐할 이유가 생겨난 겁니다. 그렇구나,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도 심지어 내 가족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성령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일까. 그것을 날마다 또 한 번 더 되새기시고 또 한 번 더 인식하시며 살아가시는 그런 나날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17절에서 이렇게 우리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고 우리가 잘 때든 길을 걸어갈 때든 사람 만날 때든 홀로 있든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든 간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진리의 영을 품은 사람들로서 진리의 영과 동행하는 사람들로서 이 세상 살아가며 언제나 진리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복음의 삶을 살아가신다는 뜻이고요. 언제나 기쁨의 나날을 보내신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날마다 어떻게 즐거운 일만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뜻에서 기쁨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기쁨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가갈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봄으로 기뻐할 줄 아는 겁니다. 그 기쁨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한 번 더 힘을 얻고 또 한 번 더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울 줄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그렇게 찬송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성령 찬송들 이렇게 부르면 우리 예전에 되게 빨리 불렀잖아요. 저도 어린 시절에 생각해 보면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신데 부흥회 같은 거 하면은 누나들한테 반주시키고 풍금 막 누르. 저는 악기 다룰 줄 아는 게 없으니까요. 저한테는 북을 치라. 예전엔 왜 그렇게 기도할 때 찬송 부를 때 북을 쳤는지, 큰 북을 막 치는데 막 이거 한 30분 치면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나중엔 이 팔이 내 팔인가? 이 팔을 쳐다보면서 이게 내 팔인가? 그 왜 3종 세트 있잖아요. 그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와 이 기쁜 소식을 온세. 아유, 그러고서 얼마나 쳤는데요. 조금 있다가 우리 찬송 부를 텐데 그렇게 빨리 부르지 마시고요. 좀 천천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렇죠. 뭐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 세상이 알아주겠습니까? 세상은 모를 겁니다. 아니, 예수 믿는다는 것 그 덕분에 아니, 나도 지금 가난한데 누군가 챙기고 살아요. 나도 지금 병들어 아픈데 누군가를 도울 줄 알아요. 그렇게 산다는 건 사실 이 세상이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이죠. 근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그게 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이 아닐까.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시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 알 일이긴 하지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는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진리 안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살아가실 때 씩씩하고 당당하셔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비록 비아냥거리고 너 뭐하고 사는 거냐? 그렇게 핀잔 줄지라도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며 복음 전하며 그 복음의 진리 안에 살아갈 줄 알며 나 혼자 버려졌다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요.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또 한 주 씩씩하게 사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우리 성전에서 뵙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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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기에 계십니다. 또 온라인으로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셨던 말씀,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또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사는 기적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